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돕고 계신지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힘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히사 이 육신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새벽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용기가 되어 환경을 능히 이기고 남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10월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늘 다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당신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실 때에 아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20절에서 25절 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과 끝인사를 하는데 구구절절 뭘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저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편지의 끝을 내는데 또다시 서론, 또다시 본론, 또다시 결론을 할 일은 없겠지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글 그냥 읽고 조용히 내려가면은 좋겠으나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목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냅시다. 이것이 목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목사의 사역은 생명 살리는 그런 사역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의 손에서 이제 피를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는 사명감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빠져버리는 일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박 목사야, 잘했다. 그 말 들어야지. 너 잘한 것은 이런 것인데 책망할 것이 있어. 또 이렇게 책망 들으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완성돼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데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쳐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그러면은 칭찬 들으면 좋은데 책망 들으면 기분이 꿀꿀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태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은 생명 살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상대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상대를 살려내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네 손에서는 피를 찾지 않겠다. 이 말을 들어야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상대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 피를 네 손에서 내가 찾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복음 전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피를 찾지 않을 거야. 빌라도도 내 손에 피 안 묻혔다? 그리고 손 씻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있고 내가 있고 이런 관계로 그러면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맨날 형제를 생각하면서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가. 때로 즐거움도 있어야죠. 그럼 어떨 때 즐거움이 있다 했습니까? 형제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모습. 그러면 세상 가치로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복락, 이걸로 잘 누리고 있으면 그거 잘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반대편이잖아요. 어떨 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확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그것이 모범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지, 믿음은 저런 것이지. 환경으로 보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걸 이기고 있지?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당한 삶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목사는 그래, 저 모습이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지. 그리고 흐뭇해져. 이게 즐거움이죠. 로또 맞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즐거워한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가짜예요. 제가 손에 장을 짓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봐도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도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건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델포스라고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들처럼 여기는 자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주의 길이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 편하는 것으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 되리라. 이게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좋잖아요. 영혼도 희락 가운데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서 좋으면 좋지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디모데가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자기의 스승인
바울을 따랐다 하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면은 스승을 찾지 말아야죠. 야, 이 길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게. 이제 경험했네. 다시는 가지 말아야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디모데하고 똑같이 어디로 가요? 그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보려고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이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즐거움인 것이고.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장 힘들지만은 나를 봐. 그리고 위로만 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20절이 뭐라고 그래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예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양. 양은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인생 종칩니다. 가짜 목자 만나면은 끝나버립니다. 가짜 목자는 양을 왜 쳐요? 가짜 목자는 양을 왜 치겠습니까? 집사님. 집사님이 양이라고 그러고, 목자가 목사라고 그리고, 근데 목사가 가짜예요. 양을 어떻게, 뭐하러 쳐요? 잡아먹으려고 치는 거예요. 클 때까지. 그런데 주님은 참 목자란 말이에요. 참 목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참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이 그 목자 중에서도 제일 큰 목자래요. 큰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대자란 말이 붙은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 최고, 으뜸.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어요? 누가 살려줬어요? 스스로 살아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눈치가 아주 빨라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물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기는 해요. 그러나 절차상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끝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요? 못 살아났지.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가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죽지 않고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다. 물을 부었더니 깨어난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생명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잖아요. 뭐 고르톡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싹이 난 게 아니라 이게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싹이 나가지고 다시 나무가 된다. 이게 거르톡이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온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런 유치한 질문지 하지 마시고 나는 온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깨워가지고 기도하고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이게 이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이 아델포스. 뭐 자매들아 그럴 때는 아델페 이렇게 써요. 아델페. 근데 이게 아델포스 이 말은 아라는 말은 연합됐다 이러는 말이에요. 아라는 말은. 델피우스라는 말이 어머니의 태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은 그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머니 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끊어진 태를 다시 연결시켜 주세요. 요 의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간 아이들을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약으로 주어진 이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은 뭐예요? 생명 연결시켜 주세요.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연결시켜 주세요. 이 의미예요. 아델포스가 그 의미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간단히 썼다. 권면이다. 용납하라.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끝내는 거예요. 부드럽게. 왜 책망이 없었습니까? 책망하고 호통도 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용납하라라고. 혹시 기분 나빴으면 용납해.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그 의미가 형제들아. 이 의미예요. 형제들아.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그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0장. (20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 이 공간복음에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서 제가 누가복음을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 있어. 요한복음 안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거 안 나와 있더라고.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이니라. 36절까지 읽어버렸네요. 35절까지만 읽어도 되는데 34절에서 35절 36절.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풀어내야 돼요. 오늘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학 연조가 있으셔서 이 말씀이 새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되게 어렵고 그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방식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똑같이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서도 십장가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 후에는 뭐라고 그래요? 십장가를 가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지요? 십장가를 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부부 관계가 있고
장가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자녀가 있고, 장가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부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네 가족이 원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부모와 며느리, 이런 관계가 다 깨질 것이다, 이 말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그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태중에서 나온 자들이 형제로 있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형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델포스. 우리가 다 거기 갈 거예요. 거기.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손녀도 있고 다 관계로 이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만 남는 거죠. 거기에서 소망이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믿음이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또다시 바라볼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로서의 믿음이 또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세계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거기는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이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잘라지는 게 맞아요. 그걸 그냥 본드 가지고 붙이려고 하는 이것은 육신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끌어낼 수는 우리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아픔이 되니까. 그런데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바라볼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얼마나 크냐? 그에 따라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말씀으로 주어질 자는 이거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감정도 없냐? 이 말을 때로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더 깊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말 합당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 끊어지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아픔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상가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너는 왜 그 인간적인 그 정도 없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는 사람은 우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걸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델포스, 형제여, 형제들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지 않으면은 전부 묶이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하나님 부를 때 잘라낼 힘이 없네. 딱 이 땅 가운데서 말뚝박고 공굴하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사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그거죠. 그런데 이게 추상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왜? 나는 그 상황을 지금 만나보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드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니 제가 아팠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제가 몇 년을 더 살면은 온전한 삶이 될까요? 그거 얼마 아니다니까요, 그거. 제가 집사님이 딱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데 제가 박수 치면 집사님이 어떻겠어요? 오늘 이 순간에 박수 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박수 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죽는데? 죽는데? 그 믿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큰 무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주님과 저가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 목사가 어머니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퇴원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 나는 금방 가실 줄 알았더니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더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일상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연로하신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그래도 호상이야 라고 웃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가 달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초월적인 믿음을. 형제들아, 이 소리는 재편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 땅에 정으로, 육신으로, 관계로 묶여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델포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태 안에서 나온 자들. 거기에 다시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자들을 형제들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들에게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여기시고, 이 가운데서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형제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이루어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각은 전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이 육신이 옳다라고 여기고 좋다라고 여기는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관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이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란 말씀하십니다. 실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루함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담대히 믿음을 따라 걸어갔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만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네 손에서 내가 피를 찾지 않으마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하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루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감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솔이가 많이 아픕니다. 어찌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솔이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 과정이 힘들지만은 다 참고 이겨낼 때 믿음이 완성되고 예솔이는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걸어올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환경에 따라 절망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과정을 걷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돼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